이 남편이 6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부부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당신들 부부는 이렇게 이 신랑이 남편이 60살 될 때까지 이렇게 부부 싸움도 안 하고 너무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소원을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인의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부인이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지만 사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해외여행 갈 때 한 번도 못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남편하고 세계여행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펑 소리와 함께 부인의 손에 세계여행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남편의 소원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저쪽으로 좀 가자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는 저쪽 가자고 해서 가보니까는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천사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멋진 남편을 생겼는데 뜻밖의 소원을 말하니까. 근데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그 남편 소원 들어줬어요. 펑 소리와 함께 그 남편이 즉시로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살 어린 여자와 지금 살게 된 거죠. 네. 이게 이 유머가 왜 있을까요? 멀쩡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보면 엉뚱한 소원들을 사실은 가지고 사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비꼬는 유머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원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면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소원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 말하면서도 정작 그 소원을 이루어줄 테니 말하라 그랬을 때 정말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님 또 아니면 사랑하는 교원들에게 또 교회야 직장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내게도 유익되는 소원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60년 동안 부부싸움도 안 하고 잘 지낼 줄 아는데 사옥에는 여러분 사람이 엉뚱한 소원을 갖고 있더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그 그림 명작 만화의 말입니다.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 동화가 있습니다. 차일드 명작 동화라고. 거기 보면은 이 할아버지가 요정을 도와줬는데 쉽게 말하면 천사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도와준 거 고맙다고 할아버지 소원을 세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소원인지 세 가지 말하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여러분 소원을 입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소세지가 먹고 싶어가지고 소세지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니까 진짜 집에 소세지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할머니가 여러분 짜증이 난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가 들어주는데 기껏해야 소세지 그거를 있으면 좋겠다 하느냐면서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에이 저 소세지 할아버지 코에다 붙어버리라. 두 번째 소원을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세지 하나가 할아버지 코에 붙어버렸어요. 나머지 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할아버지 코에 소세지 붙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사용합니다. 할아버지의 코에 붙은 소세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 기회를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 가지 소원을 다 말하라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아니, 동화가 아니라 실제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노부부처럼요 자신의 꼭 필요한 소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을 말할 기회를 줘도 엉뚱한 소원을 말하고 또 그 이루어져 봤자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조금 후회되는, 그러면서 짜증내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회를 줘도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소원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동화가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알콩달콩 잘 살아왔으면서도 여러분
기회가 오니까 30년 젊은 여자 사고 싶다는 이런 소원이 결국 자기에게 해롭게 된다는 거예요. 90살이 되어버렸으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행복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내게 정말 유익한 아름다운 꿈을 꾸지 못하고 허망한 꿈을, 그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되는 꿈을 마치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하는 헛된 꿈과 욕심, 야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원이 정말 내게 유익한 소원인가? 아니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금방은 좋았는데 조금 있으면 후회하고 조금 있으면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원상복귀가 되는 게 오히려 좋은 듯한, 그러면서도 아이고 왜 이런가 하면서 불평이나 원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은 아닌가 한번 검증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천사처럼 3번만 말해다 더 이상은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우리의 소원이, 거룩한 아름다운 소원이 있으면 왜 안 들어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소원을 기도로 아뢰일 때 하나님은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3번만 기도하라고 아니고 아니 한 10번만 해라, 더 이상 안 돼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라고 그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내게 찾으라고, 문이 닫혔으면 내게 두드리라고, 잃어버린 거 있으면 내게 찾으라고, 없는 거 부족한 거 있으면 내게 구하라고, 그럼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천사는 3번만 말하려는데 하나님은 3번 아니라 300번, 3,000번, 3만 번을 말해도 하라는데도 잘 안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기도를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원을 말하더라도 들어준다는 천사의 소원은 말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빠 하나님이어서 나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데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질 능력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천사처럼 3번만 말하고 그 이상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는 다 씻어주고 하나님의 마땅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만한 자격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해서 니한테 유익되는 소원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몸에 이로운 거, 좋은 것이 자꾸 몸에 땡겨요. 건강한 사람 자기 몸에 좋은 것이, 음식이 자꾸 당기는데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있지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일수록요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자꾸 마시려고 그러고.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늘 교제하며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감격 속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과 일치된 소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비전이고 그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30살 더 젊은 여자와 살고 싶다, 이런 허망한 소원 말고요, 소세지 말고요, 아이고 화나가 저 사람한테 이 소세지 코에 붙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말고요, 아이고 할 수 없지 코에 붙은 소세지 떨어들어, 이렇게 주신 기회와 기도의 기회와 모든 것을 험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대로 말씀을 이 시간 설교 들을 때 꿈이 생기고 소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도 마음에 아까 감동일 때 이런 찬송을,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 가족 구원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후배와 동료, 직장의 상사가 있는데 그분 나를 너무 아껴주는데 그분을 반드시 이번에 전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요,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는 중에 주시는, 교회 행사를 통해 주시는 거룩한 목표가 여러분의 선한 소원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옆에 아무리 오래 붙어 있더라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소원을 품어야 되겠다. 그게 나를 진짜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 생각 안 하면요, 내 욕심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도 엉뚱한 것을 구한다니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죽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무슨 소원을 말했어요?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원조지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 되면 드디어 이제 우리 아들 한근 왼편하면 우편에 영의정 자유정 제일 큰 자리 주십시오.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다 그러거든요. 선수 뺏겠다는 거지. 다른 제자도 다 똑같은 마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래 다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 소원, 야망, 세상적인 출세, 성공 이것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만들고 천국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고 기적을 하나 보고 하더라도 이게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을 소원으로 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소원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안 그건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진다니까요.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 받는 복도는 결국 하나님 떠나서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지옥으로 연결돼요. 심지어 목사가 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인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는 자도 난 널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쫓겨나니까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프며 이를 갈았다고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목사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신유서도 베풀었더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걸 기도제목으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도 한 사람을 더 살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지 바디메오는요, 디메의 아들 바디메오는 여러분 거지였고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간다는데도 서로 자리 다툼했습니다. 진짜 소경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소경인 바디메오는요, 그 순간에 여러분 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자기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지니까 늘 도움만 받는 인생이에요. 저는 이제 눈을 떠서 예수님의 소원만 들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한 소원을 아니까 눈을 뜨기를 원한다니까 눈뜨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주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제자는 이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예수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 따라가는 사람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원을 갖고 계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유익된 소원인지 해로운 소원인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내 소원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생을 이 땅에 계획 속에서 보내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안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허망한 욕심 다니니까 다 제자들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과 실수도 다 아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네 욕심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다고,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복 있는 삶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해서 말하셔서 그 약속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예수 증인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뭘 하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품도록 만드셔요. 그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기도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절입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강력하게 실행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무슨 소원이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공동번역이 재밌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강렬한 소원을 두게 해가지고 그 소원을 자꾸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룰 힘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뜻과 그의 꿈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우리 안에 강렬한 소원이 되어 나타납니다. 당연히 소원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내가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도록,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구원되도록,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은혜롭고 아름답게 건축도 되고 헌당도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헌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엉뚱한 데 돈이 줄줄 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선교사를 위한 투자, 복음 전파에, 또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흑석동의 땅까지 복음 증가하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 이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통해 주신 이 비전이 흑석동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이 꿈을 이뤄가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도 강렬한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오묘하고 신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중국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니까는 중국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실망하려고 하는데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 놀라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핵심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발견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깨닫게 되어서 나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밝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할 때 행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너게인인데 여기 에너게인이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도록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걸 계속 기도하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불어넣어서 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어넣어 주신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막 일하셔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나를 통해 이 교회도 살리시고, 나를 통해 내 직장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허망한 소원, 아까 말씀드렸던 우습은 소세지나 부쳐 먹고 남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소원 말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 소원을 품고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준다 하신 다음에 바로 하는 말씀이 14절 보세요. 하신 말씀이 그 13절 다음 14절이 모든 일을 뭐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래 됐다고, 뭐. 근데 당신 만나기 전에 내가 착한 사람이 당신 만나 이렇게 아주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됐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품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요, 이 사람을 내 옆에 세우시고 허락하신, 만나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으면요, 아무리 부자고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그 목장과 그 조직과 그 나라 민족까지도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남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줄기 빛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빛을 붙잡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러분, 어른들 하면은 최소한 2만 명 이상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 먹이고 배불리 남겼습니까? 한 소년이 자기가 있는 것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사주는 형편없는 도시락 그가 주님 앞에 드렸지만 주님이 그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배불리 다 먹고 12광기를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게 있는 거 주님 필요하실 때 좀 드려보니까 하나님은 내 1인분이 아니라 그건 5천 명분이었고 실제적 숫자는 2만 명 이상 분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 자신이 그냥 늘 대접받기만 하고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는 것이 복이요,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 필요할 때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과 공동체를 얼마나 복되게 하신가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아들은 백세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께 준 선물이 인간적으로 못 낳는 아들이죠.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근데 낳았잖아요. 건강한 아들, 이쁜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실 때 왜 필요를 하실까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니까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더 좋아하는 실수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바쳐보라 그럽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주신 이 아들보다도 하니까는 손대지 말라 하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안다 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려보았을 때 그것이 은사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간에요, 하나님께 드려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위해 가장 최고의 것을 만드셔가지고 내 것을, 이삭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돌려주시잖아요. 봐요.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1로 섬기고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바르게 질서가 정연해지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순종한 아들 되고 야곱같이 욕심 많은 자녀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그 복이 흘러가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시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승리의 노래 부르며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은석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돌아가신 지 한 10년쯤 됐는 것 같은데요, 혼자 흑석동에 사시면서 어떻게 알게 되어서 우리 경로대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식들과도 전혀 그 연관도 없고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어. 우리가 그때 독거노인을 위한 이렇게 경로잔치 여행 프로그램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의 실천 현장을 다 한 사람이 가집시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랑의 실천 현장을 가지시라고 했을 때 우리 이드성 장로님이 순종하셔서
이 방은석 집사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사랑받고 하니까는 일체 뭐 다른 사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외로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분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 시간 나면 바로 옆에 사셨으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관리집사님 청소도 도와드리고, 또 특별히 주일날 주보는 방은석 집사님, 우리 강명적 권사님과 늘 일찍 와서 접었거든요. 주보를 접으면 방은석 집사님 접은 주보를 여러분 늘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생활 보증을 받지만은 여러분, 기본 생활하는 거 딱 내놓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더니만 어느 순간에 늘 섬기는 장로님에게 400만 원을 모아서 주시면서, 장로님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알아서 쓰시라고 해가지고 장로님은 저한테 가져오셔서, 이 방은석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분이신데 이 400만 원을 모아서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가 중국의 곤명의 신촌교회를 저거를 건축하려는 게 연결되었을 때, 그러면 방은석 집사님 이름으로 신촌교회 건축하는 일에 2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00만 원 캄보디아의 바탐방에 비전교회를 세우는데 헌금하면 좋겠다. 두 군데 나눠 가져서 저 교회들이 그렇게 헌당된 일에 방 집사님의 그 거룩한 물질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지금 한나라 가 계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0만 원, 4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았는데, 가서 제일 흐뭇하고 좋았던 기억이 뭐겠어요? 명수도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도 주부를 접어서 온 교우들이 자기가 주문 주부를 사용하고, 자기 일이 부족한 건강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또 저기 김옥숙 권사님 꽃집 할 때도 와서 꽃집 거도 일부러 자리 비었을 때 봐주면서 교우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어요. 곧 병원에 죽을 거라 하시는 분이 계속 오래 사셨어요. 왜요? 살아갈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부를 접을 수가 있고, 생활비에서 내가 먹고 남은 거 좀 모았더니 그거 가지고 400원 줬더니 교회, 신촌교회 헌당한 일에 자기 물질이 쓰임받고, 또 캄보디아에도 교회 세워진 데 쓰임받고 살맛이 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내가 주어진 시간과 건강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 자랑할 것도 없이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세상과 똑같은 게 있을 때 아무것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헛되지 않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려면은 그리스도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받는 자가 되니라 주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음을 알고, 또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역상 같아요. 이번에 우리 베트남 해 선교 가면서 장로님과 좀 말씀 나눈 중에서도 이 장로님이 이번에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연금을 이렇게 받아온 거, 국민연금을 받아온 건데 최소한 쓰고 나머지 다 저축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장로님은 손주들이나 자녀들 교육하는 일에 끝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쓰지 않고, 너희들 어차피 상할 테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앞으로 이 동남아시아의 교회 세계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본인에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세계를 세우는 일에 쓰겠다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제가 참 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위한 거 끝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복주수를 믿고 내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원을 위해서 했더니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 70주년에 라오스에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니까 바로 교회는 못 세우지만 공방을 세워서 공방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장로님이 그 10년 동안 모은 연금을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헌금함으로 이번에 이 교회 70주년 맞은 우리 교회 해외 선교에서도 중요한 발자취를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소원을 빌고 있고 어떤 소원을 빌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베트남에 코스 이동하면서 중간에 휴게소에서 저렇게 바쁜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과일도 막 파는 게 아니고 저건 저 우상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제물로. 자기 소원 좀 이뤄달라고. 저 사람들 소원이 뭐겠어요?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소원을 저 앞에 있는 우상이 저걸 먹을 수가 있나요? 들을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있나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또 오른쪽에 있는데 어떤 폭포 옆에서도 가니까 그 붐비는 곳에도 저렇게 또 우상을 세워놓고 돌로 만든 저기다가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렇게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 그리고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소원을 붙잡고 감동스럽게 기도하셔서 내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동적으로 눈물 흘리며 예배되는 것이 회복되는 날을 꿈꾸시고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가족만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가족,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 교회 사랑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한마디 하더라도 마음 상처 주지 말고 어디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면서 목장이 살아나도록 하고 남녀 성인과 나 한 사람 때문에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찬양에 따라서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남녀 성인가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할 때 한마음 되게 하고, 이 찬양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구나. 세상 노래 한 대도 그렇게 재밌는데 세상 노래 주제는 허무한 거잖아요. 사실은 죄된 것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재밌고 준비할 때 남녀 성교가 살아나가지고 세상 어떤 여러분 운동 모임이나 취미 모임보다도 더 우리 교회 남녀 성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중하는 가장 복된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왜 조직력이 여러분 엉망진창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남녀 성교회가 조직력 있고 힘이 있어 있고 이 선한 뜻에서 힘을 모으면서 서로 막 헌신하고 챙겨주면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남녀 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축도 우리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어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헌당의 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 그것을 이루어주도록 힘과 물질과 공급해 준 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한 드릴게요. 해오름 교회라고 천학중 목사님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 건축을 하기 상황되는데 그래서 건축 헌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크게 사업한다는 사람이 세 가족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 인사하는데 그분이 대뜸 목사님에게 거꾸로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꿈이 뭡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 교회도 건축하고 해가지고 세계 선교의 꿈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청소년 지도할 전문가를 양성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꿈을 위해서 미력할 만한 제가 팀껏 두겠습니다. 제가 우선 건축 헌금 5억 원을 작정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를 위해서 이분을 보내주셨나 싶어서 너무 감사해서 이 사역을 해서 하나님 보내주셨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미국으로 수출할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한 조처로서 돈이 우선 좀 필요하게 보내고 드리겠다는데 몇 차례 왔는데 목사님 그때마다 도와드렸대요. 특별히 또 5억 원을 헌금할 사람이니까. 근데요 그분이요 다시는 안 나타났고 작정한 5억 원 중에서 단돈 10,000원도 10만 원도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쏘갔습니다.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5억 원을 작정한 일 때문에 교회에다가 광고가 되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작정 못하고 쫄아가지고 있고 막 위축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이랬던 교인들이 누군가가 세 가족 중에 와서라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작정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 교회가요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헌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일을 더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가 보다 하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5억 작정했다고 하니까 딴 사람들이 막 더 기도하는 일이 불붙어가지고 결국 그 사기꾼은 빠지고 돈 한 푼도 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성전 건축도 헌당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목사님이요 온 교우들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건축한 이후에 원래 말했던 한국교회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 비전도 이루어지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믿음이 없는 교회에 사기꾼을 보내주가 가지고도 누군가 5억 작정하니까 교인들이 용기 내서 기도하며 건축하다 보니까 그 사기꾼 빠지고 한 번도 안 해도 교회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건축되어지더라. 아멘이십니까? 기가 막힌 사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을,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소원과 어떤 믿음을 일으키시나를 바라보시고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내 욕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거룩한 욕심에, 비전에, 꿈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간증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앞에 할 말이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